오늘은 그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차례 듣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참으로 자주 인용되어지고 자주 또 설교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먼 나라를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일들을 맡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맡기는데 돈을 줬다는 거죠. 달란트라고는 돈. 그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맡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2배를 남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2배를 남겼습니다 해가지고 칭찬을 받고 참도 상급을 받았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가져왔는데 꾸중 듣고 책망받고 그 1달란트도 뺏겨가지고 쫓겨남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을 한번 삼아봤는데, 일단 이 말씀에서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것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주인이 누구냐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다시 온다는 걸 뭐라냐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일을 하는 것만큼 하다가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그때 계산할 때 기뻐 즐거워 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들이 받는 그 교훈을 몇 가지 본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달란트를 맡은 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았다 하는데, 저는 얼마 전인가 이거 본문을 가지고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했다는 건 둘째치고 왜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이렇게 책망을 받았냐,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하면서 내가 기억하기는 이 1달란트가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적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라,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이야, 금으로 된 돈이에요. 근데 이 금으로 된 돈이 1달란트면은 로마 화폐로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냥 여기 산수 좋아하고 수학 좋아하는 분은 금방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를 번다고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이 돼야 그것이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그때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직 계산이 안 되는 분들은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나도 수학이 딸려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야. 그러면 1달란트를 만들려면 6천 일을 해서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은 365일인데 거기서 휴일을 빼고 한 300일 일했다고 치면 300데나리온을 보는 거예요. 1년에. 요게 6천이 되려면 20년을 모아야 돼. 20년. 그러면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돈이구나. 이게 그런 돈이구나. 그리고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에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가서 저기로 가져가지고 10만 원 받는 사람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는데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6억 원 된대. 적게 받는 사람 6억 원, 1달란트가. 그래, 좀 그렇게 좀 놀라는 신용이라도 좀 해줘야 내가 설교하는 이게 뭔가 반응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냐? 30억. 그러니까 조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 5달란트니까 금돈, 금 5잎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행히 난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이 아니라 내 성경책은 반은 한글이고 반은 영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어 쪽을 보니까 1달란트를 뭐라 그러냐면 he gave 5 bags of gold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음도 안 좋은데 영어도 매끄럽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분이 여기 많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금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백으로 하나다 이런 뜻이야. 백.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으로 간다 그럴 때 그냥 혼자 자유롭게 요 제주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요 일본을 갔다 와야 되겠고, 이렇게 바퀴 달린 백 하나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그 백에 금이 한가득 있는 거야.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저도 또 이걸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주석책을 또 찾아봤지. 그랬더니 1달란트가 금 34kg이 돼. 그러니까 이제쯤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네. 이제쯤 반응을 하는 것 같아. 순금이 34kg이래. 작은 게 아니지. 작은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런데 누구는 5가방을 줬고 누구는 2가방을 줬고 누구는 1가방을 줬다. 차별을 뒀지 않냐 이거야. 근데 그는 주인의 뜻이라는 거야. 주인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14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능대로야. 그 사람의 능력대로야. 주인이 다 알아. 이 종이 어떤 종인지, 5달란트, 5가방의 금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인지, 가방 하나의 금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인지 주인이 알아서 그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맡겼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진 거를 못 갖고 난 요것만 가졌다고 내 존재가 이게 뭐냐 그러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멋모르고 목사가 되겠다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이게 우매한 판단을 했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교회 생활을 좀 젖어왔든지 교회 생활을 좀 정실하게 정말 내 친구처럼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좀 괜찮았을 텐데, 이거는 교회도 잘 안 다니던 친구가 군대 가서 은혜 받고서 거기서 성령 받아가지고 제대하고서 신학대학을 가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그 학교에 피아노 앞에 가더니 피아노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 사실 그때는 내가 그 친구가 부르는 찬양이 사실 어떤 건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감동이 젖었어요, 내가. 우와. 근데 뭐든지 그렇게 쳐요. 무슨 음악이든지.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간단하대. 이 잘하는 사람들은 다 간단해. 가만히 보면 코드로 치는 거래, 코드로. 그래서 나는 기타 코드는 아니까 그러냐.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드만 알면 다 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딱 하는데 너무너무 놀랐어. 그러다가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저 청년이 새벽에 안 빠진단 말이야. 그러더니
새벽에 그때는 대표기도를 시키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김학의 선생님 오늘은 대표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면서 저기랑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근데 하래. 근데 거기서 뭐 못해요 뭐 이럴 수 있어? 그냥 쿵쾅거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오래 나보러 김 선생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학교 선생님이 돼 나보러. 그러면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래. 뭘 아는 게 있어요. 이제 아는 게 그냥 무턱대고 신학교 갔다는 것 뿐인데 아는 게 없어. 가보니까 와 전도사님이 또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와 전도사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난 피아노 피자도 모르는데 음악의 음자도 잘 모르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또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또 우리 반에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또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바뀌더니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김 선생 다음 주에는 내가 교육전도사로 임명할 테니까 교육전도사야 이제부터. 그러는 거예요. 난 그 교회에서 그냥 교육전도사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옆에 어떤 전도사님이 또 섰어. 그분은 초빙에서 오신 분이야. 초빙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성가대 지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를 비교가 되는데 나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목사를 만드시려면 진짜 교회를 다니게 하셔가지고 무슨 음악을 좀 하게 하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좀 배우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지식이 좀 있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니까 내가 너무 약한. 저분은 가진 게 이만큼인데 난 가진 게 요만큼이 안 돼. 그래서 쭈그러들었어.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기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요거는 좀 귀하게 만들어서 5달란트 쓸만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도 한 내가 1달란트 만든 사람이구나. 그래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서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갔다 온 다음에는 당신도 이제는 뭐냐면 나한테 메시지가 이제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마귀도 인정하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누가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있다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 그는 주인께서 그 능력에 맞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종이다. 종은 자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인 거 가지고 관리하고 그 관리한 것을 다 내놓으면 그 주인이 판결하는 것뿐이야.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이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어요. 와보니까 주인께서 지금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순간 동안 맡기고 그분이 올 때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주인의 맡은 물건, 그 맡기신 그거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만큼 맡겼다 생각하고 그거를 잘 관리하려고 결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맡긴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맡겨요. 여러분 금 34kg의 백을 한 달란트라고 그런다면 그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그게 지금 돈으로 5억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돈으로 9억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것이 무슨 한 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받는 순간에 나가서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고 16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바로 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성실에다가 끈기 있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일을 맡겼을 때 충성하겠다.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진 것이냐.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가서 5달란트를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그 배를 왕당겨 왔대.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달란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들이 그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주인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는데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 그가 주인에게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도 보면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수전노 같은 사람이라 혹시라도 이것에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면 내가 어떤 책망을 들을지 몰라서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이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가져오려고 이걸 땅에다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 주인이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가서 열심히 하다가 5달란트를 못 남기고 그 손해를 보고 실패했다. 그러면 주인이 너 왜 실패했냐? 너 왜 다 허비했냐? 그리고 야단칠 것 같진 않아요. 그랬으면 맡기질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무슨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의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펑펑 놀다가 가져오는 거하고 열심히 해서 일을 수확을 해갖고 가져오는 거하고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그렇다고 꾸짖어? 너 열심히 했구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어떤 주석책도 보면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이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못 가져왔다 그래서 주인이 야단칠 경우에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보지도 않아. 시도도 안 해봐. 그리고서 주인에 대해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들이
그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뭘 깨닫냐? 정말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유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 때 주인이신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러 야 너는 왜 다른 전도사님처럼 넌 성가지 일을 왜 못해? 너는 왜 그렇게 잘을 하지 못해? 너는 왜 뭣도 못해? 이러신 적이 없어요. 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그 탤런트가 우리가 탤런트라는 게 영어로 탤런트라는 게 재능 아니겠어요? 그분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를 할 수 있나 그랬더니 흉내내는 걸 잘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목회도 내가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잘하시는 목사님들 이거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그래요. 가만히 보면.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적었다가 흉내냈어요.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일 때 전도사님이 3번 바뀌었어요. 교육전도사님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선생님들의 몸 동작을 다 적었어요. 수첩에다. 아 저럴 때는 손동작을 저렇게 합니다. 아 저럴 때는 저렇게 합니다. 무슨 찬양을 할 때는 율동을 저렇게 하네. 그리고 다 꼼꼼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거울을 방에다가 이렇게 띄어다가 이렇게 놓고 혼자서 율동을 해봤어요. 율동. 그때 한 율동이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율동을 하는데 뭐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거울을 보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지. 저럴 때.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퐁당퐁당이었어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냇물을 퍼져라 막 이러면 애들이 앞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건너편에 앉아서 이러면서 이 양복들을 이렇게 들으면 아주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전도사님 때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딱 해요. 우리 어머니가 기절했잖아. 왜냐면 오늘 이렇게 방문해서 뭘 하나 이렇게 갔더니 제가 군대 갔다 오더니 이렇게 된 거야. 보니까 기대가 엄청 컸는데 돈 좀 많이 벌어올 줄 알고 기대가 엄청 컸는데 거울을 놓고 그 방 안에서 뭘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게 통했어요. 내가 교육전도사 때 충청도 교회 갔을 때 어린이 부흥사로 이것저것에 그냥 불려다니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아서 하나님이 나는 저분이 가진 그런 재능은 아니고 저분이 5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지만은 나는 내가 받은 게 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했는데 그게 먹히더라. 그러면 우리들이 계산할 때가 있다. 그럴 때 그 계산하면 그 계산하는 것 가지고 분명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달란트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2달란트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1달란트 가진 것이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면은 주께서 그대로 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느끼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주인이 없는 심지도 않고 거둔다. 이건 참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주인한테 당신은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이거는 도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고향이 근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옛날에 경기도 부천군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부천군. 지금은 부천시죠. 옛날에는 부천군이요. 지금은 거기가 시흥군이 됐는데
농사를 다 지어놔가지고 지금은 트랙터로 이렇게 다 저기 했지만 그때는 볕단길에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추수를 해도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논두렁 같은 데 쫙 널어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수확을 했어. 걷어 들어갔어요. 아유, 그런데 어느 도둑이 와가지고 밤중에 트럭에다 그걸 다 실어 가버렸어요. 그 도둑은 어떤 도둑이에요? 심지 않고 거둔 도둑들이에요.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이 도둑질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성경 말씀.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주인을 그렇게 매도해. 주인을 혹평해. 주인을 악평해. 그래서 자기가 안 해. 이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는 사람들 꼭 남을 물고 늘어져.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내게 맡겨주신 것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받았냐? 간단해. 자기에게 맡겨준 걸 썩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준 재능을 썩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준 그 재능, 자기에게 주는 모든 은사 이런 것들을 묻어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왔어요. 손에 끼친 것도 아니야. 사실 그대로야. 그랬더니 주인이 치료하는 자에게 줘서 이자라도 가져오지.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중에 30절에 한마디 했어. 무익한 종이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르다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도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걸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묻어두는 사람들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에요. 속장으로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아름답게 그 일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을 비난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해. 그리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래요. 그거 옳은 일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 가지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과 같이 큰 것을 맡고 많은 것을 맡지 못했더라도 내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우리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몰라주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은 상황, 형편, 여건, 조건 그런 걸 다 알아. 그래서 그분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중요한 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칭찬과 함께 주인의 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를 하고 그 기쁜 자리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결코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비교해보니까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작다는 것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든지 넉넉해. 그것 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성해서 상급받고 칭찬받고 주인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